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붙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청지기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한 주 보내셨습니까? 12월 30일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9년 새해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새해가 되고자 오는 1월 1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다니엘 금식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금식 기도회는 하루에 한 끼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끼씩 금식하거나 21일 동안 고기 종류는 금하고 가능하면 채식만 먹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니엘 금식 기간에는 TV, 컴퓨터, 오락을 금하고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금식 기도회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신약 성경을 30-40분씩 통독하고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1일 화요일 새벽은 31일 월요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일 새벽은 모이지 않고 2일 수요일 새벽부터 모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 전체 모임이 오는 2일 수요 집회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해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오는 31일 월요일 오후 9시와 11시에 두 번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예수영전 모임이 인연부실에서 있습니다. 2019년도 헌금 봉투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자님들께서 수령하셔서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확장되리 주의 영토 주님 주신 이 땅 반드시 회복되리 가서 취하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잠시만요. 그 전에 우리 함께 광고 축하 영상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오른쪽에 사람 여기 이름 정해봐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목사는 이런 목사입니다. 가정이야 어떻게? 집에 가셔서 하루 있는 식성장을 읽어보시면 미역국을 열어주겠습니다. 아까 책임지지 않는 가자. 너무 생각보다 넓고 좋아가지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 바다 한번 찍어주세요. 너무 좋아요, 바다. 감사합니다. 짐을 내려야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자매 같다 자매. 다들 이름표를 학생들 먼저 학생들 먼저 바나나로. 얼마가 되나요? 너 있으면 사는 거 아닌가? 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주 이름만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오 영광과 존귀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오 영광과 존귀 오 영광과 존귀 권세 받으실 분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왕 되신 예수를 찬양합시다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당신의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세우신 교회를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회복시키시고 진리 터위에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셔서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자로 영원군의 제사 잡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르게 알고 한 해 동안 잘 이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 세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세상 속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를 성전의 사람, 구원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다 되도록 경건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응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또 세상을 향한 복음의 창을 활짝 열으셔서 지난 성탄절에 많은 VIP를 보내주셨듯이 목장마다 매주 VIP가 끊이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교우들의 마음밭을 규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꿈과 비전과 열정이 넘치는 청년 세대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로 알고 깨닫는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기도 앞기는 암과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아 건누어 발로 붙잡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신년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는 다니엘 금식 기도에 온 교회가 참여하여 세상의 희락을 멀리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진리를 구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의 영육이 항상 건강하게 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한 해의 목회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듣는 푯대가 되고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성해 주신 물질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주정과 11조와 감사와 각종 생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리는 성금마다 차고 넘치는 축복과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를 온전히 드려 정직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세운 이 결산에 기름 부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받기 전에 한 형제를 축복하고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민이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승민이 형제가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1월 1일부터는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강주에서 또 나가게 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사역자의 길을 간다 하면 참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참 눈물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길을 갖는 길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승민 형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사역자의 길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승민 형제 한번 축복하고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펼쳐서 사랑하는 형제에게 주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 나와서 좀 허깅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는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 제 서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제 막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지금도 트리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런 거예요. 아빠는 1월 7일까지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대로 놔둘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성탄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기독교 전통은 성탄절을 12월 25일부터 1월 7일까지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이기 때문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해서 성탄절 절기를 1월 7일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에 근간하여서 오늘 저는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산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우리가 호적 초본을 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호적 초본을 띄려면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본적지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호적 초본을 떼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립니다. 로마의 모든 속한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은 호적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 등록하려고 140km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호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면 천하로 호적하라 하라. 2절 말씀해 보면 이 호적은, 또 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또 5절 말씀해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 그 텍스트에 이 짧은 7절까지 있는 그 텍스트 안에 한 단어가 4번 언급했다는 이 말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심 내용이 뭐냐면 호적이다. 이 호적이라는 단어를 잘 캐면 이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호적 초본을 떼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본관이 어디인가, 어디 김씨인가, 그 사람이 누구의 자손인가, 또 그 사람의 자녀들은, 형제들은 누구인가, 또 그 사람의 태어난 그 본적지는 어디인가. 제가 저의 호적 초본을 제가 떼보면 저의 본관은 김씨지만 김의 김씨가 아니라 저는 금령 김씨입니다. 또 저의 호적 초본을 떼어보면 저의 형제 누님, 또 저희 형, 또 저의 여동생, 또 제 아버지 이름과 저희 어머니 이름도 제 호적 초본을 떼면 저희 본적지가 나옵니다. 제 본적지는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250번지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호적 초본을 떼면 김인준이라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금방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호적 등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호적 등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째로, 한번 방송 준비됐나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베들레헴 출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서 시작. 예, 미가에서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또 호적 등록을 통해서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 집에, 다윗 동네에, 4절 말씀해 보면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또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성경,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9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1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진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자, 20장 31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21장 9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구원자, 회복자, 메시아 이런 그 의미들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간절한 꿈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오면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1장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는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이새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그에게는 지혜와 또 총명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게 되면 공의로 성실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땅에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이 된다 하면 정말 이 땅엔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나라가 된다 한다면 이 땅은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공의로운 나라인가? 저는 가면 갈수록 나라 공동체가 이 공의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정말 살기 힘든 나라, 정말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런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우리나라 상위 10% 재산과 하위 10% 그 재산을 비교했어요. 상위 10% 재산은 한 달에 970만 원 받습니다. 하위 그 10%는 130만 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겁니다.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그 비정규직의 그 절교의 소리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똑같이 일하지만 좀 더 많이 일하지만 비정규직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규직보다 60%밖에 월급을 받지 않아요. 어떤 혜택도 이들은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국통신 그 탑에 올라와서 490일 동안 이렇게 시위하는 그런 비정규직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탑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좀 더 많이 일하지만
동일하게 이렇게 공의롭게 이렇게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공동체가, 나라 공동체가 성실히 통하는 나라인가?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아요. 날 수가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정말로 그 서민층에서도 사법고시를 봐서 이렇게 법관으로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아요. 사법고시를 보려면, 법관이 되려면 로스쿨을 가야 됩니다. 로스쿨을 가서 거기 졸업한 사람 안에서 시험 봐서 거기에서 법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로스쿨은 서민들이 갈 수 있느냐?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로스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돈스쿨, 돈이 있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학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학비가 너무나 비싸니까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말이 헬조선, 이 땅이, 이 나라가 지옥과 같은 그런 나라. 어떤 그 시인이, 그 픽션 작가가 행복이라는 말을 찾을 수 없는 나라,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다 이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나라는 양육강식이 통하는 정글의 법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강자만 살아남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가면 갈수록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구멍가게 하나, 동네 구멍가게 하나 지니고 있으면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장가 또 다 보내고 결혼까지 다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구멍가게가 되지 않아요. 서민들이 먹고 살 그 먹거리까지 거대 자금, 그 대기업이 거대 자금으로 밀고 오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강자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목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우리가 시편 구절을 외우고 있으니까 참 목자하면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목자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이 목자가 양을 칠 때는 여름에는 산으로 가고 들로 가서 풀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겨울철이 되면 풀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내려와야 됩니다. 마을에 내려와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추수하고 나면 그 뿌리가 있어요. 곡식에 그 뿌리가 있으니까 그걸 캐가지고 이제 짐승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거 캐서 이렇게 짐승 양떼를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을 지닌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목자들을 착취합니다. 부당하게 대해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동리의 그 감자를 보면 그 어렵게 사는 사람이 밭에 가서 일하게 하면서 그 여자를 범하는 그런 갑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불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소개 이력서에 적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공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 공의가 넘치는 세상인가?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들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걸로 그냥 스쳐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공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공의와 성실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임하게 되면 그 세상은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말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7절) 시작.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 이게 어울리는 조합입니까? 조합이 아니죠. 송아지와 사자 어울리지가 않아요. 암소와 곰이 어울립니까? 어린아이와 독사가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강자와 약자가 같이 어울려서 같이 뒹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것이죠. 강자가 약자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 갖고 약자들을 대할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약자가 강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이런 세상들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한 목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정리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게 이제 오너로서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믿음의 양심상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에게 나는 정말 여러분들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너무나 지금 경영이 악화가 되니까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받은 그 월급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장도 뭐라고 하냐면 저부터 여러분 제가 제 월급을 더 줄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고할 사람도 해고하지 않고 같이 그 회사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니까 이제 회사가 또 정상 궤도로 오니까 나머지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뒹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하고 같이 뒹굴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인 거죠. 세상이 그런 공동체를 칭찬할 정도로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교회 공동체는 따라서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보험 제도는 미국의 그 의료보험 제도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연설에서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처럼 우리나라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교수였었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막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매 주마다 그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이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길래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직접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이제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요. 그렇게부터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뭐냐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그 안에 잘 배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상공부 가운데 고백한 내용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4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세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를 올립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세 때문에 못 살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올릴 때 이 장로님은 반대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내려주는 거예요. 세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세를 올리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공의가 임하게 되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공의로운 사회가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더 크게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의와 성실이 지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게 뭐냐면 공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 성실이 그냥 흘러넘쳐 나와야 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꼭 따라다니는 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형통.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요셉 그 감옥이 형통하였다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궁에 가니까 바로의 그 궁궐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정신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살만한 것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요셉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가뭄으로 심했을 때, 그 애굽에 가뭄이 심했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에 가뭄이 심했을 때 요셉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하면서 재산을 모았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공의를 행합니다.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땅을 내주고 식량을 내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가 있게 되면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회사, 가정, 학교, 작은 모임이 여러분 때문에 형통하신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살만하다, 정말로 힘이 난다, 정말로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냐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땅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불행한 거예요. 늘 불협화음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청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이니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냥 성탄절만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공의와 성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잘 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의와 성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다윗의 자손을 갈망했던 것은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면 공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세상, 살만 나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성실이 넘쳐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 행복한 나라, 하나님 살맞는 나라가 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빈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그 땅은 공의로운 세상이 됩니다. 그 땅은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통치하고 나를 주관하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그대로 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늘 너의 영광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늘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쳐지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앞에는 적셔지고 우리의 삶의 앞에는 스며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넘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아버지는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살기 좋은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늘 성공시켜주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오늘 2018년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친 기도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늘 넘쳐나길 원합니다. 2018년을 하나님 한 발 한 발 하면 뗄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인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발 뗄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도저히 아버지는 뗄 수 없었던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주인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남은 청년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늘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늘 삶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올 하나님 아버지 18년을 아버지 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은혜를 늘 가해 주시고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19년도는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 금식 기도를 선포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2019년도를 하나님 내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늘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씀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는 늘 더해주시고 우리 주께 영광 받으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끊고 아버지 세상의 앞에는 욕망들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 달라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우고 세계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들 주님 앞에 귀하게 늘 쓰임받는 목사님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다 드리고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그